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1828년) 조지아주 워드라고 하는 계곡에서 한 소년이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놀다가 만난 백인 상인에게 그 금덩이를 팔았습니다. 매우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은 엄청난 큰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백인 상인은 그곳에 금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체로키 땅을, 부동산을 전체를 다 몰수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대통령이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이 체로키 모든 인디안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하는 또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당시 마샬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원장이 대법원 마지막 판결에서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웃고 말죠.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스콧 장군이 이끄는 7,000명의 기병대가 체로키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16,000명의 인디안들을 강제로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부의 황량한 땅이죠. 오클라호마에 있는 탈레쿠아라고 하는 그곳으로 강제 이주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10월이었습니다. 이제 막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계절이었고, 이 16,000명 중에서 15,000명의 체로키 인디안들이 그 기병대의 감시하에 이주를 시작을 하죠. 그냥 맨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10월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3월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15,000명 중에서 4,000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죽으면 묻고 하면서 길을 가죠. 이것을 린드노라고 하는 화가가 눈물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그렇게 묻으면서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Amazing Grace입니다. 작곡자가 나와 있지 않죠. 작사자는 나와 있지만 작곡자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체로키 인디아인들의 고유 멜로디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도 장례식 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이유가 그때 처음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고 내 가족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가사는 존 뉴턴 가사인데 이 백인 목사님, 워체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들과 같이 살면서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워체스터라고 하는 백인 목사님이 이것을 체로키어로 번역을 해서 이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래서 이들이 체로키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던 것이죠. 도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자치령이 되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주가 지나고 남매 5명이 매일 1명씩 차례로 숨졌다. 우리는 그들을 묻고 계속 갔다. 마차에서는 매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노인과 아이들이 죽어나갔다. 매일 눈물과 슬픔의 범벅이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웃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 땅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나를 다시 찾았고 환희에 가득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 땅에서 오늘도 이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영국 국교회에 또한 탄압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동했던 것이죠. 자, 이들의 목적은 신앙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이플라워 조약, 메이플라워 서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들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기독교를 보급하고 우리 국왕과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설립되어진 아주 핵심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토대 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니까요.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목적으로 해서 이주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체로키 인디안들을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켰죠. 자, 이것을 과연 그러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지금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체로키 인디아인들은 이 백인들에게는 그러면 이웃이 아닌가? 그럼 이웃으로부터, 이웃의 범위에서 배제한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이웃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그 근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라면 이웃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정말 이런 참 어려운 이런 과제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서 일과를 주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서 일과의 말씀인데,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주셔서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기에 참 그렇게 깊이 묵상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갔는데, 정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깊이 아주 마음에 남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 율법학자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유대교 사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그룹이 핵심 그룹인데,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그룹이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으로부터 율법으로 이 유대인 사회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한 권력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 성전을, 율법을 자꾸만 상대화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가복음 11장에서 입성을 하시죠. 입성을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합니다. 막 다 뒤엎어버려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막 하시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막 뒤엎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 죽을 각오를 이미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 논쟁의 이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권한, 네가 어떤 권한으로 성전을 이렇게 뒤엎냐라고 하는 예수의 권한에 대한 논쟁을 하고,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로마에게 이제 걸기 위한 하나의 수책이었죠. 이런 논쟁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자, 이거를 한 율법학자가 다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나 잘해요. 그 율법학자가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느껴졌고, 아, 이건 진짜네? 가짜를 얘기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짜를 얘기하는 제사장들, 가짜를 얘기하는 서기관들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뭔가가 진심이 깃들여 있고 뭔가 진리인 게 분명한 것 같고 진정으로 말씀하시니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는 순간 이 율법학자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율법 예언사들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전문적인 학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부족한 것이 느껴졌고, 정말 하나님 신앙이 뭐지? 율법을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정말 하나님 신앙이 뭐지라고 하는 질문을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대답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진정성, 이 정도의 순수함, 이 정도의 진리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질문을 대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실존적인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런 거죠.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가장 으뜸 계명, 으뜸 율법, 가장 으뜸 신앙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 진정한 신앙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그럼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 와서 율법을 읽고 성전에 와서 뭘 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제물을 가지고 장사하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게 신앙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신앙은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하나님, 진짜 신앙이란 뭐죠? 자,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 외워서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자, 첫째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죠?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앞에 없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헌금 잘 드리는 거, 교회 와서 교회 일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시켜 왔어요. 자, 제가 놀라운 것은 율법학자가 경험한 거랑 너무 똑같아요. 율법학자가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율법학자는 지금 이걸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예 그 성전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셨는데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다? 어마어마한 모순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자,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거죠. 그것이 같다면 교회와 하나님이 같은 게 돼버려요.
이거를 개혁한 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종교개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된 거를 개혁한 게 종교개혁인데, 그게 개신교인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없어집니다. 다 했죠. 없어지죠. 그럼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졌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연인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이죠. 때로는 잘못된 마음까지도 사랑스러우면 그걸 다 받아들이죠. 이걸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다 채운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목숨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했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 숨을 다했다는 거죠. 내 숨을 다했어. 그럼 내 숨이 없어요. 내 숨이 없는 상태는 뭐죠?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채워진 거죠. 이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죠. 내 뜻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내 뜻은 없어요. 그럼 주님의 뜻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힘을 다했어요. 그럼 내 힘은 없어요. 이제는 오로지 주님의 힘만 의지하는 거죠. 자, 이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 한 교회라고 하는 기관에 와서 그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는 다른 거죠.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요즘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저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내 숨에 하나님의 숨을 채우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채우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채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일반 교회에서 교회 와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죠. 자, 교회 일을 하죠. 내 뜻을 펼치려고 하죠.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성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숨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내 안에 채우지 아니하면 그거는 뭘 해도,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힘은 그럼 뭐냐 이거죠. 뭘 지향하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힘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있냐? 없다. 이거보다 더 큰 율법이 있냐? 없다. 이거보다 더 큰 신앙이 있냐? 없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백인들을 향한 질문은,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에서 체로키 인디안들을 배제한 근거가 뭐냐? 답변을 해야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살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답변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 아닌가를 답변해야 하는 거죠. 답변하지 못한다면 이웃이 맞고, 이웃이라면 사랑해야 하는 거죠. 율법 학자가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칼로스, 옳습니다. 참 독특한 율법 학자예요. 아마 율법 학자들의 세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따돌림 받았을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멘 이러고 있는 거지.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아멘 하고 있거든요. 아멘 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옳습니다 칼로스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말씀 옳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대답하죠.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갔을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큰 계명으로 읽고 이것을 가장 우리가 핵심 계명으로 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갔을까? 정말 신비해요, 신비해요. 34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서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있으면 너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닌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잘 깨닫고 있구나. 자, 이제 실천만 남아있다. 실천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단다. 너는 지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깨닫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의 다 왔어. 이제 실천만 남아있어.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너의 삶 속에서 충만할 거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그 통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과 하나님의 힘을 내 안에 채워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음을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고민하고 또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자상하신 또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순과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시고 내 옆에 있는 이웃부터 진정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숨과 주님의 힘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